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제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오늘 본문은 이제 열왕기하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지난 5월까지 열왕기상을 이제 쭉 같이 묵상하고 이제 6월 되면서 베드로 전후서 이제 오바댜로 갔다가 이제 다시 오늘부터 열왕기하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열왕기상 시작할 때 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하는 이제 이렇게 원래 두 권으로 이루어진 책이 아니라 원래 한 권, 그냥 열왕기서인데 그게 이제 72년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무엘과 열왕기서를 상하로 나누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나 배경이나 저자나 목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권의 책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따로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나 저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따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고요. 궁금하신 분은 열왕기상 개요의 말씀이었던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유다는 이제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8대 왕이었던 아하시야의 통치의 중반까지를 기록했고 이제 열왕기하는 첫 번째 시작이 이제 이 아하시야 이제 후반부부터 이제 결국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역사가 열왕기하의 이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의 마지막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이제 끝 무렵의 왕이었던 아하시야에 대한 이제 기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첫 시작이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돼요.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죠. 이제 롯이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의 후손. 그게 이제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여기도 친척 그런 형제 국가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 모압 족속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남북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도 이제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속한 속국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왕권, 오므리 왕조가 이제 아합이 죽으면서 점점 쇠락해 가자 이제 이 모압이 이제 틈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나려고 한 반란이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밀히 따지면 독립 같은 건데 이걸 왜 배반이라고 표현했을까? 여기 이제 배반하다는 이 단어를 보면 이게 파사흐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이게 어떤 정치적 반역의 행위뿐 아니라
이게 이제 용례를 살펴보면 구약에 이 파사가가 언제 사용됐나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거리낌 없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저질렀던,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사이에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때 이제 이 표현이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순종하기는커녕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부정하는 행위를 사용했을 때 이 파사흐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열왕기하가 시작되면서 이 모압이 배반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러니까 어떤 비단 모압이 이스라엘을 거슬렸다는 이 정치적 의미뿐 아니라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반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반이 먼저였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그런 신학적 관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러한 단어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시작된 이유는 모압의 배반이지만, 그럼 모압의 배반은 왜 시작됐나? 그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고의로 부정하는 반역, 그 반역과 배신을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행했다. 이것을 이제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굉장히 치명상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배신과 배반에 그렇게 치를 떠는 거잖아요. 뭐 우리를 사기치고 배반하고 이런 사람 정말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고 정말 거의 인간 말종처럼 우리가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 이거부터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 죄를 또 짓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고 또 짓고.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거짓말 하냐? 돈이 거짓말하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떼먹으려고 사기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심이었지만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다, 뭐 이런 표현이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내가 당했을 때는 절대 용서 안 하죠. 저 사기꾼 놈, 날 속이려고 그랬다, 나를 배신했다, 배반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떠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연약하다는 핑계 대면서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배반과 반역이죠. 한 입으로 늘 두말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에서 고백해놓고 저 문만 열고 나가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훨씬 더 사랑하고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조금 배신하고 배반, 뭐 이런 느낌만 받으면 내가 굉장히 무슨 신이 있고, 내가 굉장히 그 믿음직하고, 나는 무슨 굉장히 진실한 사람인 척을 하는 거죠. 배반과 반역이 난무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실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반역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러한 나를 오래 참으심과 온유하심으로 대해주시고 계시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기억될 때, 뭐 누군가 배신하고 배반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한 거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께 매일 배반한 거에 치면 별거 아니지 뭐. 내가 하나님 배신하고 반역한 거에 따지면 그 사람이 한 일 별거 아니지 뭐. 이렇게 겸손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오래 참,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배반했고 배신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고, 그럴 때 뭘 깨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온유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게 될 때 내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제 이걸 자꾸 까먹으니까 마치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냐, 나는 굉장히 대단하고 나는 절대로 누군가를 뒤통수 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에게 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치를 떨며 말할 수 없죠. 왜냐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니까요. 내가 사실 날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물론 본의 아니게 한 거짓말처럼, 물론 회개할 땐 진짜 그 죄를 안 지을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또 지면 똑같은 거죠.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배반과 배신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그 오래 참음과 온유하심으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기억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감히 너가 나에게 이랬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런 말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내가 하나님께 했던 거에 비하면 네가 나한테 지은 죄는 충분히 양해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삶이 돼요. 겸손한 삶. 그래서 그 앤드류 머레이가 쓴 그 겸손이라는 책에 제가 종종 얘기했죠. 겸손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래, 내가 하나님께 한 짓에 비하면 그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러한 겸손한 삶, 겸손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먼저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한 행위,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하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배반에 관한 얘기 다음에 아하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제 그 다락방에서 이제 떨어졌어요. 다락 난간에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락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서 말하는 다락은 되게 이제 평평한 지붕 위를 꾸며놓은 그것을 다락. 그래서 다락을 응접실 같이 사용했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다락은 그런 다락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좁고 이상한 다락이 아니라 평평하고 기둥이 없는 넓은 공간, 응접실 같은 공간. 하다못해 게다가 또 이제 왕의 다락이었으니 여기가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왕의 다락은 뜨거운 여름을 피하고 또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차단되어서 왕의 휴식처로 사용됐던 공간이라고 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밖을 내려다 보다가 그 다락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다락에서 떨어지려고 계획하고 떨어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사고죠, 이것이. 다락에서 떨어진 건 사고 아닙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불행한 일이 탁 닥친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그 위협과 사고가 딱 닥치면 그때 인간의 진심이 드러나는, 본성이 드러나는, 본성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그때 드러나는 거죠. 오늘 이 아시아가 그렇게 본인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부지불식간에 떠오른 이 위기 앞에 본인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떨어지자마자 뭐 해요? 바알세붑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아시아가 살아왔던 삶이고, 그게 이제 그의 본심이었던 거죠. 왜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제가 이제 연애하는 친구들의 남편이랑 결혼할 때 꼭 남편이 운전할 때 보라고 해요. 그 남자가 이제 여자 사랑하면 그 앞에서 얼마나 착한 척 많이 합니까? 운전해 보면 본성이 드러나요. 갑자기 누가 특별히 확 끼어들면 바로 그냥 막 쌍욕이 나오고, 막 운전할 때 막 콱콱 하고 막 욕하고 이러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본심이죠. 아무리 젠틀한 척하고 뭐 그런 척 해봤자 그때 그냥 그 진심이 어떤 예상치 못한 그 부지부식간에 일어날 때. 여러분 이게 뭐 운전할 때 뿐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예상치 못한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가 그 인생에 딱 닥칠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 아하시아의 본성, 바알세불에 가서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무슨 믿음 좋은 척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그때가 되면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왕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이 인생의 위기 앞에 제일 먼저 그냥 그 일이 딱 닥치니까 바알세불에게로 달려가는 바알세불에게. 그러한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이 거의 통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하나님이 없어서 너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 거야? 지금 거의 이런 통탄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찜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부지불식간에 그 일이 닥치니까 가서 바알세불에 가서 이 병 치료하겠나 물어봐라. 그러니까 병 치료해 달라 그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서 이제 그거 물으러 바알세불에게 가고 있는 사자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래서 이제 가서 이 말 하는 거죠. 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냐? 너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바알세불에게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야, 네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 그거 지금 그렇게 돈에 매달리는 거냐? 네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에게 그렇게 매달리는 거냐? 네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직장과 성공에 목매는 거냐?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있다면 누구에게 물으러 가야 되겠어요? 그렇게 맨날 신앙 있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뭐 나눔할 때 뭐 하나님이 하셨니 어쩌네 해놓고서 정작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 그 부지불식한의 어떤 순간이 딱 닥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을 합니까? 세상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엎드립니까? 이걸 도와줄 사람을 찾거나 어떤 이러한 욕망과 욕심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요. 이때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는 본심이. 오늘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불에게 가느냐? 얘들아, 너희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돈을 쫓아가느냐? 네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그거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 쫓아가는 거야? 성공 쫓아가는 거야? 직장 쫓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없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에 답하는 아침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지불식간에 닥친 어떤 인생의 위기와 위협 앞에 이걸 딱 닥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들은 사자가 왕에게 가서 말해요.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내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고 보냈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라 하셨다 하더이다. 이제 들은 말 그대로 전하죠.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누가 그 말한 거냐?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정말 채무를 말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 엘리야가 입었던 옷, 털로 된 옷을 이제 뜻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많이 후자로 생각합니다. 실제 채무가 많았던 게 아니라 그가 입고 다녔던 옷을 말하는 거죠. 그냥 그 가죽으로 된 짐승의 털이 있는 그냥 그 옷, 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어 떠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가 늘 저렇게 하고 다녔던 거죠. 지금 왕에게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도 그 바알세법 찾아가는 거냐?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말을 들었으면 제일 먼저 그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하나님께 먼저 매달렸어야 됐는데 여전히 지금 뭐에 집중해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있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래,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위기 앞에 내가 하나님이 없었구나. 그럼 하나님께 엎드리고 매달려야지. 지금 그걸 누가 말했는지를 왜 찾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하시아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는 게 그 사람의 본심, 진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본심과 진심은 어떻게 쌓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이 쌓여져서 그 본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의 삶의 흔적들이 그 본심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늘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늘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평소에도. 늘 그는 바알세법, 우상이거나 아니면 사람이었던 거죠. 그의 삶에. 그의 평소의 삶이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작은 일이 닥쳤을 때에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았더라면 큰 일 앞에서도 당연히 하나님께 엎드렸겠죠. 근데 늘 하나님의 안중에 없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의 삶의 패턴이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도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이 어떠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라도 늘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나아가려면 늘 평소에 나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어야 했다고요. 작은 일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이 쌓여야 그 진짜 부지불식간에 닥치는 인생의 큰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 큰 일을 준비하는 그 첫 번째 스텝. 지금 당장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늘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 날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물어왔던 이 질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법에게 가느냐? 이 질문에 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서 쟀고 바알세법에게 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바알세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you.